할렐루야. 야고보서 강의 19번째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으면 거룩한 맹세를 한다, 믿으면 거룩한 맹세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식당에 가셨는데요, 그 식당이 평생에 간 식당 중에 가장 안 좋은 식당이었답니다. 서비스도 엉망이었고요. 그래서 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래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거기다 그렇게 썼답니다. I will never ever come back.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웨이트리스가 그걸 받아갔대요. 그러면서 나오면서도 투덜투덜, 차 안에서도 투덜투덜, 내가 다시는 가나 봐라 그러고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크레딧 카드를 놓고 왔대요. 그래서 그 식당 가가지고 다시 찾으러 간 거예요. 절대 다시 가지 않을 거라고 진짜 맹세하듯 얘기했는데 다시 갈 일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뭐 이런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강하게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자, 한번 다시 볼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래서 맹세하면 정죄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질문이 있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죠. 잘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이제 좀 있으면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할 텐데 성경에다가 그것도 맹세하지 말라는 책의 위에다가 손을 올리고 맹세하는 건 뭡니까? 그리고 목사님 얼마 전에 결혼식 하실 때 신랑 신부 보고 여기다가 올려놓고 맹세하라고 하시대. 그러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목사님 왜 시키신대요?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 크리스찬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 하면 안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다른데,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 없이 사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확실히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맹세는 어떤 맹세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맹세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맹세는 거짓 맹세, 두 번째 맹세는 거룩한 맹세. 그러니까 거룩한 맹세는 해야 돼요. 그런데 거짓 맹세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인내에 관한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포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 하는 말이 맹세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이 그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인내하지 못하면 믿어줘 제발,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조급해가지고 하나님도 동원하고 심지어 부처님 알라신까지 동원해요. 그런데 인내하는 사람은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그리고 예할 때는 예하고 노할 때는 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판사님, 제가요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저 크리스찬이거든요, 교회를 30년 다녔어요,
제 말은 진실입니다. 이 말을 판사들이 제일 싫어한대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법정에 갈 때 제발 교회 몇 년 다녔느니, 내가 교회 집사인데 장로인데, 아니면 하나님께 맹세한다느니,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맹세 속에는 어떤 꼼수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내 진실을 증명하려는 꼼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너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을 동원하지 않아도 네 말을 믿어줄 수 있도록 삶을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동원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건 회개할 상황이에요. 내가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까지 동원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2절 말씀과 가장 연결되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완전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잖아요. 야고보가, 오늘 본문 말씀을 쓰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브라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가 요약해서 지금 쓴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팔복의 말씀 중간에 바리새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더냐? 저희가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더냐? 아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의 쭉 논지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율법사들이 어떻게 이 맹세에 대해서 세밀하게 율법을 만들었냐면요, 우리가 들으면 웃겨요. 예를 들면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면요, 맹세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금 앞에서 맹세하면 그 맹세는 꼭 지켜야 돼요. 웃기죠? 웃기는 대목에서는 좀 웃으세요. 저는 이거 보고 막 웃었어요. 이 부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맹세 율법을 만들어, 그리고 심지어 제단에다가 맹세하면요, 그 맹세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맹세예요. 그런데 그 제단에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을 향해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되는 맹세예요. 이게 말이 돼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걸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맹세,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맹세, 그런 맹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짜 맹세가 있으면 진짜 맹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가짜 맹세하지 않아요. 진짜 맹세하지. 자, 여러분, 진짜 맹세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얘기할게요. 베드로. 겟세마네 기도 끝난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모두 나를 떠나리라. 너희들은 모두 나를 떠나리라. 그 얘기 딱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I will never ever depart from you. 맹세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게 만약에 잘못된 맹세였다면, 거짓 맹세였으면, 야 베드로야, 너 입에다 침 마르고 그렇게 맹세해라. 너 오늘 내가 맹세하지 말라 그랬지? 너 마태복음 5장 말씀도 모르냐?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 네가. 그래놓고 뭐 자꾸 맹세하고 있어. 맹세하지 마! 이렇게 안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맹세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맹세를 타치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맹세를 뭐 하신 거예요?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맹세를 했기 때문에 뭐가 터졌어요? 그 맹세를 했기 때문에 닭이 울 때 회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맹세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거룩한 맹세는 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하는 맹세는 거룩한 맹세예요. 하나님 앞에, 국민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하는 맹세는 거룩한 맹세예요. 왜? 신부에게, 부모님께, 하객들에게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네. 아유 목사님,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게 두려워요. 서원 잘못했다가 끝장나요. 입다를 보세요. 입다 서원 잘못해가지고 끝장났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 말씀을요,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제대로 해석해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 서원의 복을 누리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 입다가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전쟁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집에서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게 누구예요? 반석이에요? 강아지 없으세요? 막 뛰쳐나와서 확 안기잖아요. 그 맛에 강아지 키운다며. 그러니까 입다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장에서 이깁니다. 이기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누가 뛰어나와요?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딸이 뛰어나와요. 그런데 딸이 뛰어나왔을 때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제 더러운 입술을 긍휼히 여기시고 제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동기를 가지고,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 서원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이 부정하나이다. 이렇게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입 싹 닫고 딸 딱 나오니까, 얘야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했는데 네가 뛰쳐나오지 않았니?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책 미드라시에 보면요, 이 입다 이야기가 좀 더 깊이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입다를 승리하게 하신 건 입다가 서원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해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에 절대 여자는요, 가장이 전장에서 돌아오거나 여행 가서 돌아올 때 밖에 나와서 뛰어나와서 그 가장을 맞이하면 안 돼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을 깨고 딸이 뛰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입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는 건 확신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면 용서를 알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고 자백하며 무릎 꿇었다면 하나님은 그 용서를 허락해 주시고 입다가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한 번 말한 건 끝까지 지킨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은 딸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바친 그 입다가 그 서원이 제대로 된 서원이었냐는 거예요. 그 맹세가 제대로 된 맹세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하셨어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저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믿음이 있어도,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하고 나아갈 때에 사랑하면 당연히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번도 안 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맹세한 적이 없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사랑하면 약속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정말로 서원할 수밖에 없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누르면 띡띡 소리 나고 하는 뭐 시계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달라고 그렇게 쫄라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줬어요. 근데 좀 있으면 얼마 있다가 자동차 밑에 굴러다녀 막, 밟고 다니고 막. 그래서 아빠가 선물로 사준 건데 너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거는 찰지 해가지고 찰지 안 되면 안 되니까 싫어요 그래. 그러면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냥 찰지 안 해도 되는 시계를 사달래. 그 뭐 요즘 시계 얼마 합니까? 내가 단호하게 얘기했죠. 아빠가 사줘. 그랬더니 와 그래. 그래서 요즘 계속 물어봐요.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 때 시계 사줄 거죠? 봤더니 한 6불이면 사더라고. 그래서 하나 오더해놨어요. 오고 있어 지금 중국에서. 근데 약속을 해요. 왜? 나 걔 사랑하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그 부담돼서요. 난 약속은 웬만하면 안 합니다. 약속했다가 오기면 괜히 신용 잃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한국에 있을 때 저한테 와서 심각하게 목사님 고민이 있대.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기로 서원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1,000번제면 매일 새벽 예배 나가도 3년 걸려요.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근데 문제는요 하다 말았대. 서원해서 안 지키면 큰일 난다는데 그게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너는 서원 안 들은 인간 막 그래가지고 힘들대.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몇 번 하셨냐고. 그러니까 한 300번 했대. 그 300번 한 거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냐고. 그 300번 한 것으로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시냐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나 하시냐고. 아시기나 하시냐고.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훅 깨고 있네 이러셨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알면서도,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할 걸 알면서도 베드로야, 네가 그 말 해줘서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시편 132편을 보면요, 다윗의 서원이 나와요. 그 서원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제가 그 서원에 감동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찾지 않으면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침상에도 눕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눈꺼풀을 감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잠자리에도 들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찾을 때까지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맹세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2절에 다윗아, 네가 나에게 맹세했으니 나도 너에게 맹세한다. 네 자녀들이 이 왕좌에 계속 앉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내가 해주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맹세했어요. 서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서원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맹세를 하셨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믿는 거 맞아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 나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원과 약속이라도 한 번쯤은 해봤어야 되죠. 그렇죠? 제가 송태근 목사님 책 이렇게 읽다가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스위스의 할머니인데요, 이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75세시래요. 75세. 그런데 15살 때부터 이 담배를 피셔가지고 75세까지 60년을 피셨대. 근데 그 60년 동안 별의별 짓 다 해봤대요. 학교도 다녀보고,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별의별 짓 다 해도 안 끊어지더래. 그런데 자기가 자녀가 늦게 결혼해가지고 늦게 손녀를 봤는데, 손녀가 이제 말하고 하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손녀를 타로는 딱 안아가지고 얘야 일로 와 그러고 딱 안았는데, 손녀가 할머니 냄새나. 무슨 냄새? 담배 냄새. 할머니 담배 피지 마. 알았어. 할머니 약속. 이렇게 걸죠,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복사까지 하는 이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저것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 할머니니까 이거 손가락만 걸었겠죠, 그렇죠? 근데 할머니가 담배를 끊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났어요. 그 신문에 난 걸 보고 목사님이 그 책에다 쓰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약속한 거예요. 남자들이 부도수표 날린다고 두드려 잡지 마세요. 어떻게든 사랑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안 그럴게. 내가 진짜 멋있는 거 사줄게. 이런 거. 그냥 그 고백이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순전 거짓말장이 뻥장이 아이고 허풍에 내가 나중에 거짓말장이하고 살아요. 남자의 허풍은 여자의 메이크업과 똑같은 거예요.
예. 여자 메이크업 딱 지우고 나서 아이고 내가 속았네. 아이고 할머니네. 그럼 기분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뻥칠 때 아, 저 화장하고 있구나 생각하세요. 예. 오죽하면 그러겠어. 오죽하면.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약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항상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든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럼 미안하면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지. 뭐라고 얘기하면 자꾸 대들어요. 그건 대드는 게 아니라 죄책감이 아프니까 최후의 발악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다윗에게 서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이유가 우리에게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맹세하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 한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 누워있는 저 딸의 에드와르다 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17살 때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었대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정말 부모님의 기쁨, 선생님의 기쁨, 교회에서도. 그런데 이 아이가 소망으로 품었던 게 뭐냐면 소아과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는 커서 소아과 의사가 돼서 아픈 아이들 도와줄 거야. 어머니 케이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충분히 넌 그러고도 남을 거야 라고 축복해 줬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당뇨병이 있었는데요. 그 당뇨병 때문에 항상 인슐린 주사를 달고 사니까 새로운 신약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더 좋은 약이라 그래서 에드월다에게 그 약을 투여했대요. 그런데 그 약의 부작용으로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에드월다가 가더니 이제 정신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붙들고 하나님 널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 널 고쳐주실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에드월다는 아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 손을 붙들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약속해줘. 엄마 절대 어디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어줘. 알겠지? 내가 일어날 때까지 내 곁에 있어줘. 엄마 케이는 그래 에드월다, 엄마가 네 곁에 항상 있을게. 절대 어디 안 갈게. 그렇게 약속했대요. 그리고 에드월다는 코마에 빠집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엄마가 매 3시간마다 욕창이 생기니까 몸을 뒤집고 매 4시간마다 인슐린 주사를 계속해서 맞췄어요. 38년 동안. 그리고 38년이 되는 어느 3월 달에 엄마는 에드월다 옆에서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에드월다도 그 후에 얼마 있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고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에드월다는 절대 불행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맹세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은 맹세예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맹세라고요. 그 맹세를 들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도 맹세하길 원해요. 나도 하나님 위해서 살겠어요. 나도 축복하며 살겠어요.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맹세가 나를 향한 사랑의 맹세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맹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맹세를 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벌 받을까 봐 맹세하지 않고 그냥 피해만 다니며 한 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들여놓고 회색 신앙을 살고 있지 않았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맹세를 들었다면 나는 무슨 맹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맹세합니다. 내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